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날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사순절 시작할 때에 성회 수요일이다 그러면 보통 모일 회자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인다 그럴 때에 그 성회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성회 수요일 할 때 회자는 그 제회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신양회 시멘트를 양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회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를 뒤집어 쓰는 날, 그래서 성회 수요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 아니면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게 되고요. 거기에 주일은 6번이 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46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거룩한 부활절을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순절이 시작되자마자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그 사순절 의미가 퇴색되는 듯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설 연휴의 삶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다시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깊은 영성 속으로 들어가기를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갈까? 어떻게 하면 주의 고난에 동참할까? 이것을 마음속에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책 중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영화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1988년도에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 영화가 그 당시 교계는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영화 내용 속에 담긴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가서 결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신학생 때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신학생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이루어졌던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가장 쟁점이 뭐였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결혼했다, 예수님이 자식을 낳았다,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 그러지만 이 작가 이름이 카잔차키스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무신론자인지 압니다. 혹은 안티크리스찬인지 압니다. 근데 실제로는 기독교인이고요. 그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바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지셨을까 하는데 창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해서 자식의 속옷은 다 떨어져도 자식은 새 옷 입히고 싶고 자기는 배가 자식들 많이 먹이려고 나는 이미 다 먹었어. 니네나 많이 먹어. 이렇게 하는 당연시되는 그 행위처럼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사랑도 어떤 결단이나 희생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고뇌와 갈등과 유혹 속에서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삶의 유혹이죠. 거기에 영화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달려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는 마귀가 천사로 가장한 겁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시민적인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 천사도 그 인간들의 삶을 보고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것이니 거기서 내려와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유혹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려와서는 실제로 결혼을 하죠. 막달라와 또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잘 살다가 늙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 유혹한 것은 누구? 마귀였구나. 거기서 깨닫고 이제 다시 깨달음 속에 돌아가면 다시 십자가에 달려있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게 마지막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소시민이 되려는 유혹, 그저 남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유혹, 거기에 그냥 머물려는 그 유혹을 작가는 다루고 싶었다고 그렇게 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온갖 인간적인 유혹들, 평범한 소시민적 삶에 대한 포기들, 이게 초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을 모독해서 그저 아이를 낳고 결혼했다는 것에 발끈합니다. 저도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작가의 의도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약간 생각하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을 흘리시되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주여 나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결단의 장면이란 거죠. 예수님이라고 당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수많은 마음의 고통과 갈등이 있었지만 유혹이 있었지만 참아내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그 당하셨던 유혹과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성령께 이끌려서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험으로 이끄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마귀에게 넘겨주셨다니. 아니 예수님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넘길까 생각하지만 이 얘기 속에는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뒤에서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관장 속에 이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내어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은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몰아내신다는 말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집어 던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고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의미랑 거의 동일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내던지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 주님을 성령께서 던져버리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뭐가 살까요? 들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귀신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장소요, 들짐승과 귀신과 온갖 악령들이 들끓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나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 속에 내몰렸다는 뜻이고, 그런데도 하나 다행인 게 있습니다. 광야의 그 원어적 뜻은 미드바르라 그러는데, 미드바르는 말씀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자 동시에 뭘까요? 말씀과 함께하는 장소란 것입니다. 광야의 삶으로 내몰리셨지만 여전히 말씀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 같습니까? 말씀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의 고통 속에 들짐승이 사는 곳 같은 곳에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같지만 사실은 그곳으로 내몰릴 때도 뭐가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뭘로 이겨내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시잖아요. 바로 그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의 시험 속에 있지만 이기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요,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실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 집어 던지십니다. 40일을 광야에서 지냈다고 성경에 명시하는데 40이라는 것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다음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승리한 다음에 로뎀 나무에서 지쳐서 죽기를 하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하시는데 몇 주야를 달리게 하셨습니까? 40주야를 금식하며 달려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시험받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40년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로 계속 연결하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짚어보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고 시험받았고 징계받았던 사건들이 오늘 말씀 속에 축약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도식을 발견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과 연단을 받았다 하는 이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받았던 시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받았던 시험이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욱 뒷받침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들에서 우리는 더욱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4절과 7절과 10절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신 장면인데 먼저 4절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할 때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있습니까? 예, 기억을 그 밑에 가서 각주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그렇게 되어 있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 되어 있죠? 디귿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디귿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예, 10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리얼이라고 되어 있죠. 리얼 내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어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편 말씀을 인용했던 거고요. 나머지 예수님의 대답은 다 어디 말씀이라고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대응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그때 신명기적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저절로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신명기 6장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모세의 긴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의 시험을 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코 죄악 중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신명기 6장 이하의 말씀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 신명기를 인용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이겨낼 때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험이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보라 하는 그 시험과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네 발을 받친다 그랬으니 네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하는 두 번째 시험이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육적이고 죄악의 삶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 같은데요. 이 일상적인 얘기들이 죄악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참고할 구절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인생들이 추구하는 삶 속에 죄악된 삶을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고 그게 바로 죄악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죄악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옛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바라보던 눈길이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죠. 여기에 바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과 대입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의 시험 속에 담겨 있어서 요한일서와 대입되는 죄악으로 연결됩니다. 육적인 삶 그런 죄악으로 연결되는데 보면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거죠. 육신의 문제입니다. 먹음직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요. 일상적인 의식주를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주의 전사가 니네 발을 받치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시험 아닙니까?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유혹입니다. 전능자가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받쳐주는 것을 과시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과시의 삶으로 유혹하는 거죠. 세 번째 시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안목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보고 마치 부함직하다고 생각하는 죄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유혹들이 치명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삶 속에 있는 의식주요, 우리가 흔하게 추구하는 명예요, 자기 이름을 과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참으로 치명적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이 유혹을 이겨냈느냐? 못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전에 광야길에서 신명기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시험에서 자신의 삶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당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은 옛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을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셔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예수는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것을 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하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대답합니다. 인생들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삶, 먹을 짓하는 것을 탐닉하는 삶을 떠나서 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에 집중하는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아들이요 작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더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먹을 거를 밝히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 새해부터 주시냐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저녁에 밥 먹으면서 아빠 엄마 내일 아침에 뭐 줄 거야? 아침밥을 먹으면서 엄마 저녁에는 뭐 줄 거야? 그냥 안 내놓으면 누구를 잡아먹어요? 엄마를 잡아먹을 듯이 늘 물어봅니다. 자식들 키워본 분들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아침 먹으면서 저녁 걱정하고 저녁 먹으면서 내일 아침 뭐 줄 거냐고 물으니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야. 네가 얼마나 먹을 것만 밝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새해부터 이 말씀을 주셔. 원래는 누가 뽑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 시험에서 실패해버립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를 그 광야 생활 내내 주셨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 음식이 너무 질려서 죽겠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거 떨어지지 않게 주셨는데도 만나를 보면서 이 음식은 입에 박혀서 이제는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 뭐 달라? 고기 달라. 고기 줘. 고기 줘.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집착합니까? 실제로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식주를 집착할 때 여러분은 그 시험을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일상의 문제 속에 의식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만 우리는 그걸 구합니까? 아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고 있는 삶을 살 동안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집 피우는 삶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말씀하셨지 않느냐? 시편 91편에 주의 천사들이 나서 니네 발을 받친다고 했으니 그걸 한번 니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니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뭐라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점에 우리는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위대한 부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영광받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바울을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사람이 높임을 받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말씀들을 먼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야, 성경에 부자들 많아. 돈에 집중하는 사람 보고 돈에 미혹되는 거, 돈 욕심내는 거 그거 죄 아니야. 성경에도 부자들 얼마든지 있어. 성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누렸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다윗 왕이 얼마나 높임을 받았어. 그러니 높임 받는 거, 영광 받으려는 거 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발을 받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일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은혜는 늘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은혜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할 때 그것은 심각한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합니다.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들에 빌붙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셨지 않냐. 그러니 네가 거기에 관심 가지는 것 죄 아냐라고 우리가 그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집중하는 삶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은 위기의 상황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자마자 이스라엘들이 한 것은 뭡니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죠. 결국 주의 천사가 네 발을 받치는지 시험해보라는 말이 바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기에 그것은 심각한 유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 하기만 하면 마귀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심각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존재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명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양자택일의 문제를 가지고 놓고는 하나님을 택할 건지 세상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이 물질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 명예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그렇게 종용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존재를 두고 선택의 여지로 몰아놓는 것은 그것은 물리쳐야 될 마지막 유혹에 불과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두고 그 무엇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은 이 유혹을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놓고 그게 하나님이냐 섬기면서 난리를 치다가 결국엔 그 인생들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갈렙과 요수아만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세 가지 시험이 이스라엘은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서를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시험거리가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광야의 시험으로 던져주셨고 거기에서 마귀와 상대하여서 이겨나가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3절 말씀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고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시험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라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그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삶의 궁극적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 얘기를 들어서 바로 40일의 광야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만이 이 시험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좀 더 기도하십시오. 좀 더 예배하십시오. 좀 더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 능히 이겨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능히 승리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예수님이 당하신 광야 시험을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험거리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험하셨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역사를 건너뛰어 이제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육체의 정욕들과 안목의 정욕들과 이생의 자랑들로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하지만 아버지, 능히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이 주의 말씀 듣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을 주 앞에서 결단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